창세기 22장 13절 24절입니다. 22장 13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샤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구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구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단을 쌓고 번제로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즉시 순종합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중지하게 하셨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험이었다. 경외하는가? 이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네요.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었다.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저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근데 이미 아브라함은 이 시험의 성격을 잘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테스트였다. 이 과정을 잘 알고 확신 있게 행동하고 있었단 말이죠. 살펴봤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리아 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 그 아들 이삭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불도 있고 번제를 드릴 나무도 있는데 어린 양,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 이걸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이렇게 자기 스스로 상상한 게 아니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를 드릴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연결해서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중단하게 하셨고 그러면 양이 있을 텐데 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눈을 들어 살펴봤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하셨을 텐데 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이미 올라갈 때부터 그곳에는 이삭을 대신하여 드릴 어린 양이 있을 거야 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네요. 그렇죠? 눈을 들어 살펴봤다고 하잖아요. 갑자기 하늘에서 똑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 어린 양이 이미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도 아주 잘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시험은 감당할 시험이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대처하면 모든 시험은 다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묵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주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오거든 언제나 우나 푸르에 바로 정의하고 그러면 내가 감당할 시험을 나에게 주셨을 텐데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준비하셨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믿음과 순종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준비하신다. 이걸 중요시 여겨야 돼요. 이 과정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시련을 만났어. 그 시련 뒤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하셨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시련 다음에는 복을 주신다는 그냥 일방적인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믿음과 순종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게 테스트의 핵심이에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인내의 모습이 아니죠. 혹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아하 이건 연단이다. 이거 빨리 버려야 되겠군.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어떤 상황을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시련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빨리 버려야죠. 그걸 버려야죠. 그리고 하나님 내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걸 빨리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세월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은 점점 더 상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이게 계속되면 사탄이 틈타니까 그게 땐따시온이 되는 거예요. 간단한 진리인데 이게 간단한 진리입니다. 온전한 믿음과 순종 하나님께 대해서 그래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그걸 발견하고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확신을 하게 되겠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붙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해놨네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여호와 이레, 이 이레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어가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라라고 하는 이게 보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본다는 거예요. 본다. 여기서 유래된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란 말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번역을 해본다면 여호와께서 돌보신다. 여호와의 산에서 보게 되리라. 이런 뜻이에요. 라, 이레,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이 보는 게 믿음이거든요. 창세기 22장 8절에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셨을 거야.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 하나님을 눈을 들어 살펴본즉 진짜 거기 있었다. 아,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내가 보게 된다는 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미리 있었다는 걸 본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내가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이걸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으로.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여호와 이레를 찬양하게 되겠죠. 그죠? 이 땅에서 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느냐. 여호와 이레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데 재물을 준비하시고 건강을 준비하시고 이런 것만 여호와 이레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뜻이. 자,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 이레.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 예언적 의미는 뭘까? 이런 걸 묵상을 해봐야 돼요. 여호와 이레의 핵심이 뭐냐? 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더니 그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여 제물로 드리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 어린 양이 여호와 이레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누구냐?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모리아 산에 드려졌던 이 어린 양은 6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6월절 어린 양이고 이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번제 아닙니까? 번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이레의 제단에서 모리아 산에 드려졌던 이삭을 대신하여 드려진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예언적 의미인 거예요. 다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써 이가 아들을 됐다는 건 곧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희생으로 드린 것과 같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구원을 묵상하게 되는데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핵심은 세상에서 잘 되는 걸 준비하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죠. 여호와 이레. 따라서 구원이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에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함으로 얻어지는 주님의 은혜의 결과다. 이렇게 요약이 되잖아요. 여기서 구원이 보이지 않습니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뭘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복, 그 다음에 이제 복을 약속으로 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주어진 언약,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복의 핵심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복이다.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준비하셨어요. 구원을 준비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따라가는 삶의 모습.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믿음과 순종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땅에 보낸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무슨 의미냐? 로마서 12장 1절이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 대신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을 드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셨다.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리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이고, 이삭을 제사에 드리고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 이 양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스도와 같은 의미로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연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같은 의미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보일 때 이것이 온전한 예배이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아멘이네요.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군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저도 로마서 12장 1절이 창세기 22장과 연결이 되는구나.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라는 의미가 같구나. 이게 이제 정리됐어요.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거구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구나. 정리됐습니다.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 말씀하셨네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이하의 약속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준 순종한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복을 약속하셨다. 이 장면이 바로 히브리서 6장으로 연결되죠. 13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노니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이에요.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6장. 우리가 잘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자기 이름을 가리켜 맹세했는데 내가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할 것이다. 이 복의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 이거 창세기 22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복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그냥 세속적인 복으로 연결을 시켜버리면 이건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뭡니까? 17절,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성문을 차지하게 된다.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온전히 순종한 결과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의 내용은 번성입니다.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누가? 내 씨가. 이게 복이네요. 그리고 그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보세요. 이 복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복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복이겠죠? 구원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복,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는 복.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그 씨는 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핵심 뭐라 그랬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의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의 돌보심,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게 복의 핵심 아닌가요? 이건 모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복이라고 하면 성경 전체가 다 잘못 이해되는 거예요. 잘못 이해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참 소중한 약속입니다. 그 씨는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언약의 자신들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강조하는데 그 의미가 뭔데? 의미가 그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고 의미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해 주신 목적과 사명이에요. 삶의 의미. 그래서 창세기가 모든 진리의 기초인 거예요. 기초. 이 창세기를 모르면 이해가 안 돼. 이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이때 묵상하게 하실 이유가 있었네요.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창세기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네,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연결이 다 되네요. 이제 뭐 확실하게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주기까지 화목제물로 드리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같죠. 이삭도 순종했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표입니다. 자신을 아무 말 없이 헌신하여 드리잖아요. 십자가에. 번제로 드린 겁니다. 자신을. 그랬을 때 이루어질 구원의 언약.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다윗의 자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복된 소식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오늘날 이루어졌지요? 이루어졌지요. 창세기 말씀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 모든 민족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이해했을까요? 아니요.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문화를 발전시킨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데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6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제한이 없어요.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대속물로 자신을 번제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의 언약의 복의 핵심이에요. 핵심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여호와 이레의 복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언약이다. 이게 복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씨 후손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땅 끝까지 전파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아들 이삭 하나 낳고 죽었어요.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또 이삭은 야곱 하나 낳고 죽은 거고.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이것이 이제 창세기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까지. 또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니 이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는 거죠. 뻥 뚫리잖아요. 그냥. 정리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는구나.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지구가 동그랗다는 걸 안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흩어져 살아간다는 것도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어떻게 알겠어요? 잘 이해가 안 되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우리가 다 알고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19절로 24절에 이 약속의 의미, 복의 핵심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부엘세바가 이제 주 거주지가 된 것이고, 아브라함 20절 이하 24절까지에 갑자기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나홀의 후예가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 왜 나와 있지? 라는 것을 묵상해 보는데요. 아브라함의 동생의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그의 족보가 여기 왜 소개가 되는 것일까?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가 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과 나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인데 여기 나홀의 족보가 왜 소개될까? 차후를 우리 보게 되겠죠. 언급하신 이유가 있어요. 언약의 아들 이삭을 낳고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이삭의 아내가 누구냐?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과정을 우리가 또 묵상하게 될 텐데 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가?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리브가가 나오잖아요. 이 족보의 핵심은 리브가입니다. 거기 동생 라울이 쭉 자식을 낳았는데 그 중에 23절에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리브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부두엘. 나홀의 자손 중에 부두엘이 있는데 그 딸이 리브가예요. 그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이렇게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난 딸 리브가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예언한 내용이 그거거든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이삭을 위해서. 이삭은 언약을 이어가될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내 고향으로 가서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아내를 취해라. 그 종에게 그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라고 그랬는데 부두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만큼 부두엘은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 경건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자란 리브가여야만 했던 거예요. 이 아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아시죠? 알고 계시죠? 하와 때문에 아담이 무너졌고 그러니까 아내가 잘못되면 그 언약이 계속 이어갈 수 없어요. 사라가 흔들리니까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아브라함도. 이걸 아시고 리브가까지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이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무나 아내를 맞이하면 안 돼. 그래서 리브가를 여기 언급하신 거예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부두엘의 가정에서 성장한 리브가.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야곱과 에서를 잉태했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리브가에게 이 어린 아들이 큰 아들보다 어린 아들이 더 크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거라고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받았어요. 리브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브가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또 그 말씀을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리브가 아니었으면 이 역사가 바뀔 뻔했어요.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다고. 얘가 장자니까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지킨 거예요. 끝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끊겨질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리브가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이런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돼야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빠르게 이어질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는 바입니다.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한 리브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과 경륜을 이어가는구나. 이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로구나.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두엘과 같이 가장의 역할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한 가정이 되어야
우리 자녀들이 리브가 같은 딸을 낳아야죠. 그래서 리브가 같은 딸로 양육을 시켜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과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거룩하고 경건한 딸, 자녀, 양육,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고, 경건한 가정,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서와 같이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 세대 잘 살았다, 그걸로 끝이죠. 뭐. 구원의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어떻게 흘러가느냐. 우리가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야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계승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잘 나타나 있네요. 여호와의 이레의 의미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과 헌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하나님의 시험의 핵심이었고 시험의 목적이었어요. 그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들어 맹세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 후손들이 바로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그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구원의 은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이게 이미 창세기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뜻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이 시대에 오늘 성취되고 있구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구원의 언약이 어떻게 나의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 또 우리 소중한 자녀들의 삶 속에 계승되고 이어져 갈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삭과 같은 또 리브가와 같은 부두엘과 같은 그런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지켜가는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